하나님께 실패한 사람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900년대가 시작될 쯤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의 이성이 발달되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받다 보니 커다란 전쟁이나 학살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장밋빛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커다란 전쟁을 통하여 그 이성 만능주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1차 세계대전 그 전쟁 기간 동안에 사망자는 930만 명가량, 그리고 부상자는 2200만 정도, 즉 사망자와 부상당한 사상자 수의 총합이 3100만 정도, 3200만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즉 사망자가 지금 서울의 인구만큼 거의 근사치까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쟁 당시에 가장 중요한 호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참호전이었습니다. 즉 참호라는 것은 땅에서 커다랗게 아래로 깎아서 그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보호하면서 이제 공격을 할 때는 호루라기를 삑 불면 그 참호에서 나와서 상대편의 참호를 향해 달려나가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전쟁이었냐면 이제 참호 안에서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상대편이 적군을 공격하기 위하여 포를 쏩니다. 그래서 펑펑펑펑펑 포가 터지고 이제 적의 기지에 가까이 왔을 때는 2중, 3중으로 철책선이 딱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책선을 자르고 그 철책선을 넘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 때 바로 기관총으로, 고정되어 있는 기관총으로 학살 같은 희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하룻밤 만에 사망자가 10,000명 이상 나오는 전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참호 안에는 배수 시설이 없어서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모든 물들이 그 참호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온갖 병균과 또 살이 썩고 특별히 쥐들이 사람의 시신을 먹고 강아지만큼 커지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살아있는 사람들조차도 공격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1차 세계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전쟁이 그렇게 많은 희생이 있었던 것은 일부 지도자들과 그 전쟁을 이끌어가는 장군들의 그런 지식과 전략을 세우는 것들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우리가 게임을 하죠. 전쟁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진짜 군인과 무기를 투입하지 않고 게임 형식으로 우리나라의 군사력과 군인을 숫자화시키고 적군의 무기와 군인들을 숫자화시켜서 배치해 놓고 워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전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병사력에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지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게임하듯이
그런 전략을 피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그 전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잘못 선택했고, 그리고 진짜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입장이 아닌 자기들은 그냥 좋은 사무실에서 자, 공격해봐. 실수했어?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공격해보지. 장난치듯이, 워게임을 하듯이 그렇게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나 어느 기관에서든지 지도자들이 훌륭하게 만들고 탁월하게 만들기 위하여 혜택이나 교육이나 그런 지도자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전투는 요나단이 언덕을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자기는 혼자고 여러 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그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1대1로 붙었지만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한 20명 정도를 이길 수 있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워낙 생각하는 것이 삼국지를 많이 봐서 한 1대 100, 1대 1000 정도 돼야지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1대 2만 돼도 확실히 숫자가 적은 사람들은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2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계속 그 안에서 전쟁을 이어나갈 정도로 분발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가? 아니면 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어서 우리와 전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의 그런 신화들을 보면 제우스나 또 싸움에 능한 아테네나 아니면은 헤라클레스 같은 반신의 존재가 존재하였고 또 그들이 그렇게 용맹하게 승리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그런 모습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서는 그 단순한 요나단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떨며 그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정도로 그 마음에 요동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처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공포는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공포감이 들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됩니다. 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우리가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힘을 합하여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자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 비록 불리하지만 서로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확산되어지고 전파되어져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부정적인 말투와
화법과 그 감정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지고 그 부정적인 걸로 지배받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집니다. 이 당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싸웠던 요나단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이 블레셋 군대 안에도 블레셋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편에서 싸울 때 다른 민족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군인으로서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말 민족의 배신자처럼 내가 이스라엘 멸망을 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강력한 힘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 무기를 들고 있지만 그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요나단의 용맹스러운 모습에 두려워하고 겁을 내며 떨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전파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힘이 없어서 끌려 나왔던 사람들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할 순 없다. 내가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 요나단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돌아서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600명과 요나단으로 시작된 그 전쟁이 블레셋 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각성하고 자각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느 편에 있어요? 블레셋 편에 서 있고, 또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먹고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이켜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문장이 나옵니다. 블레셋 편에서 그들의 갑옷을 입고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서 질까봐 도망갔던,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기고 있네? 우리가 이길 것 같네? 그러니까 그들도 나와서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생각과 마인드로 만들어 갈 것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한 명이라도 모든 일에 불평을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모임은, 그 교회는, 그 가정은
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긍정적인 말이 중요하다.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는데 부흥이 되겠어?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한다. 목사님이 저렇게 커피 전도와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그 전도에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 마음을 합치고 서로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졌을 때 숫자가 많은 것,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돕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여기서 요나단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요나단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요나단의 모습으로 그런 신앙의 모습 누가 됐던지 그런 모습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 편이 되었고 도망갔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돌아와서 이제 막 전혀 싸움이 되지 못하는 형편없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이기고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만약에 지도자이다.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보급이에요. 막 전쟁을 하는데 무기가 부러졌어요. 무기가 떨어졌어요. 총알이 다 떨어졌어. 보급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특수부대라고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과 음식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하루도 견딜 수가 없어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와 전쟁을 했던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미군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군함이 하나 있어요. 그 군함은 오로지 미군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 군함 하나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몇 시간이 지나면 배고프잖아요. 근데 전투라고 하는 극한 상황에서 모든 체력과 모든 신경이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을 때 음식물이 제대로 제공되어지지 않으면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당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죠? 사탕을 먹던가 단 거를 먹으면 금방 번쩍 정신이 차려지고 힘이 나는 것처럼 그런 음식물들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 사울 왕은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을 해야 된다. 어떠한 음식물이라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왜 사울이 이러한
합리적이지 않은, 오히려 멍청한 명령을 이스라엘 군대에게 내렸을까? 간혹 전쟁을 하다 보면 전리품을 갖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제대로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장군들은 전리품은 똑같이 나누자. 전쟁을 할 때는 최대한 목숨 걸고 전쟁을 하되 전리품은 똑같이 나누자. 그래서 정말 훈련이 잘 된 병사는 전쟁터에서 장군의 말에 딱딱 움직이는 것도 훈련이 잘 된 거지만 적들이 도망갈 때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여겨져서 마음이 좀 해이해졌을 때도 장군의 말을 나의 생명같이 지키는 것이 훈련이 잘 된 거예요. 도망치다 보면 적군이 흘리고 간 음식물, 값진 옷들, 금은 보화들이 널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줍고 내 것으로 만들다 보면 적군에게 시간을 주고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또 음식을 만들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렇지만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울의 명령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렇게 사울 왕이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 때 너무 전쟁을 하다 배고프잖아요. 그러자 군인들은 약탈하여 온 것에 달려들고 그 가운데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고 피채로 고기를 먹었다. 피채 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율법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와 그 많은 성경 구절에서 율법 가운데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창세기 9장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라. 레위기 19장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신명기 12장 23절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즉 이 피채 먹는 이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피채 먹었다는 것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생고기를 와그작 먹으작 내리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종류로 피채 먹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종류인데 이슬람 사람들은 할랄 음식만을 먹습니다. 이것은 이슬람 사람들의 율법에 따라 도축되어지고 길러지는 인증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컵라면을 먹었어요. 근데 그 앞에다 할랄이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작게. 이것은 그 이슬람 율법에 의하여 그 규칙에 따라서 컵라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먹으니까 맛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 신라면 맛이 아니야. 아마도 추측하기로를 돼지고기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맛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봤습니다. 즉, 그 율법에 해당하는 제사장이 양이나 소나 그 부분들을 고통 없이 죽이고 모든 피가 다 빠져나갈 수 있게끔 어디다 이렇게 걸어서 천천히 피가 빠져나가는 그런 종류의 할랄 음식, 할랄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음식을 코셔 음식이라고 합니다. 코셔. 그러기에 아마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피째 먹었다는 것은 율법에 의해 도축되어지고 피를 충분히 걸어놔서 빠지게 하는 몇 시간 정도의 그 시간이 아니라 그냥 그 고기를 잡자마자 조리를 해서 먹어서 그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피채 먹는 것이 얼마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냐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가 일어납니다. 이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교회 안에는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율법 자체를 모르며 이런 안식일도 잘 모르고 이런 음식에 대한 규정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럼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인가? 가장 위대한 종교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그래, 모든 것 다 허용해 준다. 그런데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먹는 거 다 괜찮아.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또 목매어 죽인 것, 칼로 잘라내서 피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인 것과 피에 묻은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5장에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도 없을 정도로 율법을 다 안 지켜도 된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러면서도 피를 멀리하라. 이거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바로 고기를 먹을 때는 피를 다 빼고 먹어라. 사울 왕의 올바르지 않은 결정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아주 어리석은 결정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고민하기 시작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 왕은 금식을 선포했을까? 전쟁터에서 금식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행동은 없어요. 운동에 나가거나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쉬고 컨디션과 체력을 높여놓지 않으면 전쟁에 실패한다는 것, 전쟁에 실패해서 함락당하고 죽음당하게 되는 것, 잡혀가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울은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게 됐을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전쟁이 이렇게 흘러가고 끝나게 되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칭찬받고 찬송받고 영웅으로 대접받을 사람이 누구죠? 요나단이겠죠. 자기 혼자 언덕으로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처절하게 싸움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불길을 일으켰던 요나단. 사울 왕은 그냥 요나단의 뒤를 쫓아가는 그 수준이었어요. 뭔가 자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숟가락을 놓아야 할 일들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자기의 명령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요나단의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업적을 만들고자,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요나단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금식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자기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자신의 정당성이 부족하면 사람 지도자들은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앙이 있는 척 보여주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이 배고파서 울부짖을지라도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런 명령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는 어려움에 다가올지라도 그 전쟁의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자신이 신앙이 있는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비춰 보이기 원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끊어지면 이상한 행동과 이상한 결정들을 합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사무엘이 왔을 때 기다려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했다면, 그 음성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움을 진행시켰다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였기에 자신이 신앙 있는 척해야 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에게 정당성이 없기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의 업적을 남기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많은 문제는 돈이 없거나 건강이 없거나 나에게 없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빈곤한 것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올바른 믿음이 없어졌을 때 비로소 그것이 문제로 여겨지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의 많고 적음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편하게 할 뿐이에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돈이 없는 것이, 건강하지 않은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 하나로 충분합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많은 문제가 있어도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돈이 없는 것, 그 빈곤과 부족함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던 것도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결핍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그 모든 문제와 결핍이 해결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